귀한 토요일 이 새벽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께서 큰 은혜를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밝은 미소로 옆에 계신 분을 보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당신의 미소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먼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한 번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온 힘을 다해 쏟고 또 내일은 새로운 삶을, 새로운 날을 위해서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주함 속에서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힘을 소진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닮았습니다. 미타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2013년 옥스퍼드 사전 온라인판에 등재되었는데 이 미타임이라는 의미는 삶이 너무 분주해서 내 여유가 없을 때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자 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미타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I need me time to recharge. 그러면 나만의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미타임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분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에는 함께하는 공동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역도 필요하고 삶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리고 자주 종종 나만의 시간을 주님 앞에서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신앙을 점검하기가 어렵고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한 15년쯤 전입니다. 미국의 대륙횡단을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계획해서 물론 했지만 상황이 필요해서 그렇게 대륙횡단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전화기도 없었습니다. 큰 지도를 보고 다녀야 하는데 한 번은 시애틀에서 이제 북서쪽 끝에서 뉴욕으로 운전해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좋은 명소들을 찾아다니면서 쉬기도 하고 그곳들을 보기도 했었는데 한 번은 옐로우스톤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잠깐 들려서 옐로우스톤을 보고 정말 맛배기로만 보고 그 아름다운 자연을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 시간이 돼서 떠나야 돼서 차를 타고 나오는데 해가 지는데 그 석양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제가 그 석양을 보고 운전하면서 막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답구나. 주님이 지으신 이 자연,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은 땅이구나.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는 해를 보면서 운전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해는 서쪽으로 집니다. 그런데 제가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서쪽에 지는 해를 1시간 동안 보면서 운전하고 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북서쪽에서 들어가서 이 동쪽 출구로 나가야 되는데 옐로우스톤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공원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차로 돌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4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곳도 4군데인데 제가 잘못해서 서쪽 출구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곳에 나가면서 길을 잘못 들어서 1시간이나 지는 해를 보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운전해 간 겁니다. 그 후에 제가 그 장거리 운전을 할 때마다 꼭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시간에서 4시간에 한 번씩은 꼭 차를 멈춰서고 지도를 펴고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맞게 가고 있는지 지도를 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혹시 반대길로 가면 어떻게 하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그제서야 확신하고 계속해서 운전합니다. 길을 확인하지 못하고 무작정 달려가기만 하면 열심히는 가는데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인내하고 버텼는데 전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길로 내가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오늘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은 왜 홀로 있는 시간을 원하셨을까? 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주 한적한 곳을 찾으셨을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이 말씀이 내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홀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홀로 된 이 시간은 사실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홀로 된 시간 역시 이와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홀로 있지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홀로 된 시간이라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독대한다라는 이 말씀은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한다라는 말씀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 그분이 홀로, 아니 성부 하나님과 독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 홀로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온전한 예를 통하여서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 홀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신앙 여정의 방향, 즉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기억이 자꾸 희미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물건을 잘 잊어버립니다. 약속도 잊어버리고 펜이나 노트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벗어놓고 잔 안경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야 조금 불편하면 되고 또 다시 찾으면 되고 약속은 잡으면 되는데 저희의 신앙인의 삶에서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였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떠한 존재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사명으로 어떠한 능력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호흡을 하고 언제 그것을 마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는 이 중요성을 다 알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사명의 끈을 놓쳐버리고 우리는 망각하게 되는 순간이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분주할 때, 삶이 너무나 바쁠 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파도 치는 것처럼 몰려올 때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기는 아는데 놓쳐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배를 타고 온 힘을 다해서 노젓기에 바빠서 이 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예수님은 바쁘셨습니다. 정말 분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많이 기록된 마가복음을 보면 짧은 구절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분주하셨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주, 아니 정해진 시간마다 사역들을 뒤로 하고 사람들을 떠나서 홀로 계셨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오늘 전한 본문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 뒤에 보면은 바다 위를 걸어서 바다를 잠잠케 하는 기적의 사건들 두 개의 사건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보내시고 작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해가 저물고 배는 바다 위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홀로 무태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의도적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앞서서 그 제자들을 벳세다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의도적으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 마가복음을 쭉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인기가 정말 최고였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 가르치시는 장면들,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소문이 온 땅에 파다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부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부입니다. 그 외에 그 주변의 온 유대 땅에, 그리고 데가볼리라는 곳은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헤롯이 자신을 위하여 위성도시로 만든 10개의 도시를 말합니다. 이게 데카폴리스라는 의미인데 10개의 위성도시,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트랜스조단이라는 이 단어는 지금의 요르단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당시에 지금처럼 SNS로 사람들이 빠르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온 이스라엘 땅과 요르단에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요, 남자들만 이 장면에 있었던 남자들만 5천 명입니다. 그렇다면 여인들과 여성들과 아이들의 숫자를 합치면 아마도 2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갈릴리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곳이 경사가 져 있어서 2만 명이 쉽게 서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2만 명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동참했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빽빽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큰 환호와 갈채를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주님 앞에 기도하러, 주님을 독대하러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서 홀로 기도하러 나가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제자 훈련할 때도 다루는 구절인데 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8절을 보면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셔서 주님과 독대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직후에 이 장면을 보면 시몬이 예수님께 가서 구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와 기대로 주를 찾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다시 말하면 내 사명은 영혼 구원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분주하고 바쁘셨던 예수님께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재확인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무리 바빠도 사명을 망각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실수가 없고 오차가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을 독대하시고 사명을 재확인하시는 이유, 저는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또한 주의 제자된 삶을 사는 이 땅에 남겨진 저희들 역시 사명으로 살고 사명을 재확인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저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삶에서 분주한 순간이 많습니다. 바쁜 순간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시켜야 되는 순간이 있고 매일매일 해내야지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 것인지, 주님께 받은 사명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멈춰서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멈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은 힘있게 더 많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딱 이맘때 작년에 마음을 먹고 등산을 하기로 결정하고 셰난도 올드렉이라는 하이킹 코스에 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힘든 난이도가 높은 코스라고 말하는데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한 9시간 걸립니다. 굉장히 열심히 갔는데 제가 3번을 갔는데 첫 번째는 긴장하고 처음에 일찍 가서 해냈습니다. 정말 기어가다시피 올라가서 정말 해냈고, 두 번째는 처음보다는 좀 힘들었는데 시간은 더 단축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두 번째 하니까 좀 더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갈 때는 아마 긴장이 좀 풀렸는지 새벽 일찍 가야 되는데 제가 점심시간이 지나서 오후 2시경에 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왔으니까 올라가야겠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니 오후 6시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제 잘 내려가는 일이 제게 남아 있었습니다. 늦지 않게 완수해서 내려가야 했습니다. 조금 내려가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오후 7시 정도 됐는데 산속을 가니까 이게 금방 어두워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두워지고 급하게 산을 내려오다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맞는 길인지 여기로 가면 되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길을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등산객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뭐가 어려웠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전날 비가 와서 그 빗물이 내려가니까 이 빗물이 흘러간 곳이 길처럼 보여서 이곳이 사람이 가는 곳인지 그 빗물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날도 침침하고 급한 마음에 눈에 보이는 큰 길로 막 뛰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데 정말 오마이갓, 정말 오 나의 주님, 가다 보니까 바위가 나오고 바위 끝이 낭떠러진 겁니다. 또 다른 길로 가니까 또 다른 바위가 나오고 그 끝은 길이 없는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산에서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는 산에서 조난당하는 사람들의 그 기사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됐는데 막상 제가 당해보니까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이러다 못 돌아가겠구나. 못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조난당해서 산속에서 죽는 건 아닌가.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무슨 일이 생겨서 최난도 지역 신문에 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 막 기사 제목이 덩치가 큰 그 한국인 조난을 당했다. 근데 알고 보니 KCPC의 목사였더라. 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다 원래 돌아온 길을 거꾸로 올라가서 조금 올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알게 된 게 뭐였냐면 바위에 하늘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마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알게 된 게 바위가 있는데 길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곳이 길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처음에 내려올 때 급한 마음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서서 어디가 길인지 둘러봤더라면 아마 길을 확인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내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우리의 삶에서도 마음이 급할수록 우리는 잠시 멈춰 서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멈춰 서서 그 시간에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멈춰 서서 주님과 함께하면, 사명을 재점검하면 삶의 두려움이나 고난, 아픔과 상처의 늪에 빠져서 사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우리는 헤매지 않고 주님 앞에, 마치 잔번연의 철로 역정을 보면 성도라는 그 주인공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만 끝까지 그 길로 가서 주님 앞에 도달한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쓴 그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을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묵상한 내용을 거기에 나눕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그 돌 5개를 골라서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섭니다. 이 장면이 아주 잠깐 나오지만 어떻게 이것을 상상하고 묵상하면서 나누었냐면 다윗이 매끄러운 돌을 시내에서 고르는 그 순간, 돌을 고르기 위해서 잠깐 무릎을 꿇는 순간은
피바람 부는 전쟁터에서 잠시 떨어지는 순간이고 나 홀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블레셋의 위험과 골리앗의 두려움 앞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이 땅에서의 사명,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 이긴다는 사명을 날카롭게 마음에 새기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전장에 나가는 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사명으로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자주 멈춰 서서 주님과 함께하며 그 사명을 재점검하고 계십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부르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 용납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서 희생하고 낮아지는 삶, 여러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분주하고 때로는 무겁고 두려운 우리의 삶이지만 잠시 멈춰서서 우리 주님과 독대하는 귀한 시간을 매일 아침에 그리고 매일 저녁에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이 땅에 남겨진 존재의 목적, 사명이 더 선명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나 홀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기도로 쉼을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쉰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저희는 잘 알 것입니다. 쉬고 싶어서 무작정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만 하면 곧 이런 소리를 조금 자고 나서 이런 소리를 하면서 침대에서 내려오게 되죠.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서 이제 침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쉰다는 것은요, 육신의 피로함을 달래는 것 이상으로 전 인격적인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쉼이 필요하고 우리의 생각의 쉼이 필요하고 육신의 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쉼은 영적으로 채워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화기를 사용해도요, 오랜 시간을 사용하면 전화기가 가열됩니다. 전화기가 가열되면 물론 들고 있으면 뜨겁고 귀에 대면 귀가 데이는 것처럼 따갑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사용하지 않고 전화기도 좀 쉬게 해줘야지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런데 전화기를 가만히 두면 다음에 사용하기에 좋습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놔주지만 충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충전을 해서 에너지가 채워져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쉰다라는 것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채워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채워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 속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서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주님을 만나시며 시험을 스스로 벗어나셨고 매일의 사역들을 그 힘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떠나보내고 스스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한적한 이곳을 자신의 기도실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을 만나 독대하며 기도하시려 한적한 곳을 홀로 찾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적한 곳, 은밀한 기도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한적한 곳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에레모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에레모이스는 광야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데바르인데 이 미데바르라는 단어는 데바르라는 어원에서 왔는데 데바르 역시 광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한적한 곳은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한적한 곳은 사람이 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 같은 곳, 내가 혼자 있는 한적한 곳, 바로 그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한적한 곳에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적이 끊긴 산골짜기에서 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곳,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하나님만을 내가 의식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이고 한적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채워짐이 있고 그제서야 우리의 쉼이 온전해집니다. 나홀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시간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대해야 될 것을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는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온전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느 때보다 쉼과 회복을 위한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진 예수님은 기도로 모든 힘을 충전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있을 공간을 만들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과 있을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과 광야 같은 한적한 곳에서 홀로 하신 예수님,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이끌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삶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본 영화 중에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못 보신 분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방 기도의 능력을 잘 보여준 영화인데 영화의 중심 주제는 이 워룸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략실이듯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공간은 기도실이라는 것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실, 전쟁을 위한 전략실이 바로 한적한 곳,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회사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이 하나밖에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은 사실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전략실이 무너지면 그 전쟁은 이길 수 없는 패배하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기도로 충전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지만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고 능력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민자의 삶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리는 시간보다 정신없이 일할 때가 더 많고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서 일해야 되는 순간이 있고 새벽 4시, 5시에 출근해야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 치열합니다. 혹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바쁘다, 힘들다, 정신이 없다, 나는 삶에 여유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까?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안녕하십니까? 라는 문구가 자주 사용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정말 평안합니까? 힘든 길을 계속 가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지치고 의미를 잃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잠시만 멈춰서서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나 혼자 걷는 외로운 싸움인 것 같은데 돌아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공간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멈춰서서 참된 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일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핏빛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자녀도 하나님의 마음에 실어버린 바 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홀로 있지만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사명을 재확인하시고 온전한 영혼의 쉼을 주님 안에서 누리시고 여러분이 넓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의 부흥을 체험하고 내 안에 첫사랑이 회복되고 정말 주님 안에 이 땅을 사명으로 사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은 그러한 인생,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날마다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쁘지만 멈춰 서야 합니다.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독대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위로를 받고 그 도전을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고요히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은 정말 평안하고 괜찮습니까? 혹시 불평과 원망으로 삶의 무거운 무게로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다 내어들어서 주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나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내 삶의 방향을 재점검해 주시고 영적 쉼과 채워짐을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의미, 나 하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이 시간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내 삶의 사명과 목적과 방향을 두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매일 하루하루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바쁘지만 분주하지만 내가 정말 그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의 삶과 사명과 내가 누구이고 주님이 누구신지 잊고 사는 적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안에 주를 향한 열정과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발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사명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내 영혼이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말 너무나 아프고 힘겨운데 괜찮은 것처럼 포장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독대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이 시간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오니 아버지,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 내 영혼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주를 닮은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나 아시니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다 때라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모든 것이니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가 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신 홀로 된 장소, 홀로 주님만 만나는 시간을 예수님은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광야를 기도실로 삼으며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주 앞에 주님을 나만의 영적 기도실에서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의 기도의 본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 앞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주를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독한 것 같지만, 광야 같지만 예수님이 주님을 만난 그곳은 아버지 예수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 앞에 능력을 받고 영적인 힘과 충전이 있는 시간이며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나의 영적인 기도실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행복하고 기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 땅을 살다 내 것을 다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없이 주님을 향하여 나의 사명 불태워는 삶을 드렸나오니 주님을 사랑합니다. 불태우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눈물이 나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아버지 해결되지 않고 고난 속에 있는 순간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의 본을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간절히 가슴에 안고 기도합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구원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유영렬 담임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 집사님들, 순장 순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분과 건강의 이유로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마음이 상해서 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복음을 들고 땀을 흘리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교회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내 것 다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어렵고 힘든 상황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믿음에 세워주신 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 이 시대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기쁨의 생활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아픈 분들 있습니다. 저희 교회 신분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자녀와 아빠, 부간의 갈등과 경제적인 문제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픔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저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늘의 은혜를